읽어주는 교과 제7과 율법과 은혜 11월 13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23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여러 교파에 속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은혜에 관하여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표준이며 그와 같은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을 범했으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물론 그 율법 안에는 제7일 안식일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너무나 빈약한 논리들로 안식일 진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차원의 주제이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비록 각기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율법과 은혜에 관한 주제는 신명기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맥락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보여준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행하기.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셨나요? 2. 하늘에도 도덕법이 존재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5. 신명기에서는 10계명 중 넷째 계명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6.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7.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 그들의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